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의 전체 제목으로는 전도자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연말 연초가 되면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또 한 해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 것이 없어서 조금 허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응답을 가지고 감사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성탄절도 있고, 또 연초가 되면 또 새로운 결심을 하고, 또 원단 기도회를 통해서 또 교회마다 중요한 일련의 방향을 말씀으로 받기도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어, 바울과 실로아노, 신라죠. 빌립보에 나오는 신라인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약 한 달 동안 어, 전도 운동을 하고, 그래서 찾은 일꾼들을 중심으로 특히 야손이라고 하는 중직자를 찾아서 야손을 세우면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한 달 가까이 목양을 하고 다음 순회 지역으로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 팀이 목회를 한 기간은 한 달도 안 되는 그런 기간인데, 어, 바울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담고 있던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칭찬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로마 복음화 할 때까지 끝까지 이 전도자들을 도왔던, 바울팀을 도왔던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변절이 되기도 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끝까지 그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았죠. 이런 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막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도 견뎠지만, 교회 안에 재림 사상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일어났죠.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굳이 뭐 우리가 일할 거 있어? 뭐 결혼해서 아이들을 잘 키울 필요가 있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 금방 오실 텐데, 막 이러면서 일상적인 삶을 막 무시하고 여러 가지 또 재림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했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들을 최고의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을 주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보낸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흔들릴 때가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흔들리는 많은 성도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세상 배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필요한 게 돈이고 건강이고 또 안정적인 삶의 조건이고 또 공부 열심히 하는 거고, 맞아요.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인생의 문제고 세상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다면 그거는 살아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잠시 퍼덕일 뿐이지. 식물이 뿌리가 흙 밖에 놓여 있다면 얼마 지나서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인생에 재앙이 들이닥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성경만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모든 세상의 지식의 내용, 세상의 종교의 내용은 열심히 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잘 된다고 하는 내용이 인간의 한계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진짜 답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다른 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른 힘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과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나의 오늘이 달라지겠죠. 다른 힘을 주시고 다른 배경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게 체험이 안 되면 어떤 영적 현상이 일어나고 대단한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날 때 거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뭐 영적 현상을 체험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닌데 복음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보다 그것이 전무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은 이제는 기대도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대단한 기적, 대단한 변화 이런 것들만 자꾸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무속인들이 귀신의 역사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똑같은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체험한 것 같은데 결국 그런 어려움들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복음의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뭐, 저도 뭐, 항상 젊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20대 때는 50, 60이 되는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한테는 한 몇백 년 뒤에나 올 나이인 줄 알았어요.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뭐 몇 년 지나면 이제 6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면역력도 좀 떨어지면 문제가 오고 이런저런 문제가 오잖아요. 그, 그 대상포진이라는 걸 걸려보니까 처음에는 뭐, 조금 뭐, 피부병 비슷하고 약간 뭐, 아프긴 하지만 괜찮다고 해서 한 2주 이렇게 약 먹으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3주째 됐을 때는 막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주는 아예 중단하고 쉬었는데 보통 그 정도 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파요? 이렇게 불신앙이 오고 좀 힘들어져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아프지만 영적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하다. 막 제가 대단한 막 기도를 하고 그런 게 아닌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하면 다른 힘을 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 위에 있게 되면 그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돼요. 이러니까 영적 현상이나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에 막 이렇게 대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감람원이라는 산으로 불러 모으시고 4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것에 기인해서 한 30일, 40일 정도, 뭐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도 그 정도의 기간을 두고 연말 연초가 중요하니까 좀 하루 중에 아침이라도 좋고 낮이라도 좋고 뭐 밤에라도 좋습니다. 좀 조용한 시간을 확보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뭐 어디 가서 이벤트를 하고 뭐 여행을 하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 첫 번째 경험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건 뭐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경험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는 응답이 있는데 만남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놀러 다니는 만남, 성공하기 위한 만남, 뭔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만남, 뭐 이런 만남들을 주로 우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앞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세울 사람, 이런 만남이, 그런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2번 이상 말하거나 모이는 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엄포하는데,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그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전도자와의 만남,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들이 이제 제자로 세워지는 이런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한 명도 그런 만남의 축복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 보면 내가 뭐 특별한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뭐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집중해 보면 반드시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오는 변화가 뭐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나의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큰 변화입니다. 목사님은 똑같은 목사님이고 교회도 똑같은 교회인데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제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초대교회에 주신 5가지 응답의 문이거든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찾고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편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친구분이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말을 기록해서 편지를 보냈다면 그것도 참 좋은 추억이 되겠죠. 만약에 굉장히 국가의 중요한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그것도 참 귀중하게 생각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의 편지, 전도자의 말씀은 영원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 편지들이 영원한 메시지로 성경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게 오늘 우리의 손까지 전달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반드시 시대마다 하나님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냈는데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성경이 된 겁니다. 영원한 메시지가 된 거죠. 그렇다면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인 우리들이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후대들이 청소년기 때 또 대학에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제대로 하는 선생님이나 전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축복이에요. 저는 지금도 생각납니다. 몇 년 전인지 시간은 제가 숫자가 약해서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유영근 장로 부부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아마 그 다음 해인가 제가 미국에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첫 예배 드렸던 그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할 때부터 이제 한국에서 만나서 말씀을 나눴던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이제는 한 교회에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이 되어서 또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후대들과 같이 세계복음을 꿈꾸고 있단 말이죠. 돌이켜보면 참 그런 만남의 축복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장로님 그 한 20 몇 년 전인가요? 그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할 때, 또 그 후대들과 함께 말씀 운동을 할 때, 또 거기 장소는 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서 만난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제가 또 주례를 하고,
그러면서 그 후대들이 자라는 모습들을 지금도 보고 있고 여전히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있고요.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것을 보면 이것이 가장 귀중한 축복이 아닐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우리 후대들이 정말 동기 없이 깨끗하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들과 만나게 되는 것, 이걸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만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후대들은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그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오늘 전도자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자, 첫 번째로 기도 제목을 좀 붙잡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2절에 전도자의 편지, 이 편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와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거든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고 그 대상자가 있다면 구원을 허락할, 전도자를 통해서 허락할 거거든요. 그 만남을 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쏟아부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자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말씀, 여기는 편지죠. 편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으셨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편지를 하나님은 훗날에 정경으로, 성경으로 삼으셨죠.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편지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담겨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환난 당하는 성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보상과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죠. 전도자들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3장 3절에 보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보호하시고 또 박해 중에 큰 소망을 약속하시고 있고요. 2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종말의 도래를 빙자해서 일상생활을 등한시하게 하는 광신적 신앙을 금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런 답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답이 됩니다. 이 전도자의 편지에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에 전하는 전도자의 인사가 담겨 있죠. 1장 1절부터 2절에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 전도자들의 관심은 교회에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복음 전하면서 세웠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또 중직자 야손,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고 늘 관심을 가졌던 그 교회의 축복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꼭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전도자의 인사 속에, 전도자의 축복 속에,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장 2절에 전도자의 간절한 축복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원인이라면 평강은 그 결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때는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장로님, 목회자, 전도자를 위해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장로님들의 마음속에, 또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또 교회를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담기는 사람이 됩니다. 전도자가 축복하고 싶은 사람, 이것이 여러분의 복이고 여러분의 후대가 이런 전도자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면 바로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항상 전도자인 바울이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했던 그런 대상자들이었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에 전도자와 목회자의 기도 대상자가 되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축복의 응답을 누렸죠. 어,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대상자는 가장 축복된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 제자들의 기도 대상자는 가장 축복된 사람들이었죠. 또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목회자의 기도 대상자들은 가장 복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에 보면 전도자의 기도 대상자는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전도자가 생각할 때, 기도할 때 생각이 나는 사람, 간절한 기도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걱정되는 사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삶이?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거는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기도 대상자, 특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떠올리면 항상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은 환난과 핍박 중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주의 영광 중에 설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세계복음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붙잡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전부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2장 1절부터 47절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5가지 응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됐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렸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됐고 제자의 문이 열려지게 됐고 현장이 변화되는 응답을 누리게 됐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0장에 보면 지역마다 제자로 세워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천왕동 이러면 저도 우리 권사님과 또 혜선자매가 생각이 나고요. 또 물레동 하면 우리 혜니 집사님과 남편 또 집사님 생각이 납니다. 또 인도건 하면 또 우리 장로님이 생각이 나고 또 이우정 집사 또 한 집사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또 곳곳마다 이제는 무슨 동 어느 지역 하면 제게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역의 제자 루디아는 최고의 응답을 받았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데살로니가 지역하면 제자 야손이 있습니다. 최고 응답을 누렸죠.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지역의 제자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습니다. 최고 응답을 누렸죠. 또 에베소 지역의 제자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거든요. 최고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은 바울은 그 시대에 최고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온 사람들의 중심과
모습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에게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꼭 전달해 주세요. 사회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후대들이 선배들의 마음속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조금만 노력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또 우리 후대들은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자녀들, 고마움을 정말 생각하게 한 자녀들, 걱정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후대들은 목회자들, 전도자들의 기도 속에 있는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과 성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됩니다. 조금 방법을 써서라도 알려줘야죠. 지도자의 가슴 속에 우리 후대가 있어야 한다. 부모님의 감사하는 마음 속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도자의 가슴 속에 있어야 한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와 중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내게 계시로 막 음성을 들려줬다. 그러면서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도들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막 기적이나 영적 현상을 일으키니까 성도들이 다른 힘과 다른 배경이 없이 그냥 열심히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휘둘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준 편지나 말,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도받아라. 그 말이에요. 예전에 뉴욕에서 신비주의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 나왔는데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학교를 거의 안 다녔고요. 뉴욕 시장에서 포목 장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 교회가 너무너무 막 싸우고 하니까 이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뭘 보고 듣고 받은 거예요. 이제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복음에 대한 기초와 배경도 없이 무엇을 받고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귀신이 역사하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싸우니까 저런 교회는 잘못됐다. 우리끼리 모이자. 뭐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냥 뭐 복음이건 뭐 신학의 배경이건 없이 막 기도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윌리엄 밀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믿고 흰옷 입고 산 위에서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안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도록 하고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막 이러니까 무리가 많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교계에서 막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윌리엄 밀러는 이제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내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셨다. 예수님이 재림하러 내려오시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나를 보고 남긴 메시지가 있다. 뭘 말했냐면 빨리 안식일을 회복해라. 안식일을 회복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려서 문제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토요일날 예배했거든요. 안식일로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줄 거다. 뭐 문제를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율법으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한국의 안식교회도 토요일날 학교 다닐 때 학교를 애들을 안 보내고요. 그리고 직장에도 출근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복음에 입각한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전부 율법의 행위를 근간으로 하는 그런 종교로 완전히 전락해버리게 된 거죠.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1992년 10월 28일에 한국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막 떠드는 단체가 일어났었죠.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뭐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모이냐면 똑같아요. 아무런 영적 현상이 안 일어나면 믿지를 않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똑같이 환상을 같이 본 거예요. 손이 나타나가지고 손가락이 10월 28일을 적은 거예요.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시간에 시차는 달라도 각 나라 외국에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똑같은 손가락, 똑같은 날짜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게 귀신의 역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흰옷 입고 그날 10월 28일 날 모였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사기죄로 고소당해가지고 구속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이장님이라는 분은 통장에 뭐 몇십억이 있었대잖아요. 이들이 갖고 온 돈을 다 모아가지고 완전히 사기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에 자꾸 속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다른 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의 힘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거든요, 우리에게. 이것이 경험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조건대로 살다가 대단한 영적 현상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거기에 휩쓸리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꼭 알고 있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마다 주기적으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의 날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2장 1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벌써 임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라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2장 2절부터 3절에. 그리고 2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속임수로 자기들을 높이는 사람들. 또 2장 9절에 사단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휩쓸리게 된 겁니다. 2장 10절부터 12절에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은 거짓 것을 믿게 된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주의 재림한 날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첫째 기근이 일어나고 별일이 다 일어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돼야 되죠? 몇 월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주님 재림 오시도록, 그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마음을 더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바람난 부인이 멀리 배 타러 일하러 간 선원인 남편이 돌아올 날짜를 막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부인이라면 우리 남편이 돌아오는 날을 빨리빨리 기대하겠죠, 그죠? 주님 재림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기대하는 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을 강조해서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특별한 어떤 말씀과 특별한 표적을 구하고 그것만 옳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재림 사상인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전무후무한 날이 환란의 날이 올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사람들은 다 무너지죠.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날과 시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의 모습, 마지막 날에 교인된 교인들과 교회의 모습은 설명했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와 있죠.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열처녀 비유. 유대인의 그 결혼 예식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오는데 몇 시에 오는지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다가 등불을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게으른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 안 하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이 어느 날 새벽에 오면 등불을 준비한 그 처녀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모습에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의 이유를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방향에 맞춰 있어야 하는 교회. 그런데 모든 교회가 그냥 다른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 처녀들처럼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하인들에게 나눠주고 화폐죠. 그리고 멀리 타국에 출타를 했는데 어떤 하인은 땅속에 묻어두고 어떤 하인은 다 탕진하고 어떤 하인은 달란트를 배로 남기는 그런 하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안에 절반 이상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 성령 충만의 힘,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대한 교회의 모습, 이것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야 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그 말이죠. 2장 17절에 선한 일과 말에 굳건히 서야 한다. 3장 1절부터 5절에 기도하며 인내에 들어가야 한다.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지만 지금도 필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재림이 주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희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중심을 가지고 살되 마지막 네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6절에 게으르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의 육신의 인생은 짧잖아요.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50, 60이 되면 몇백 년 지나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그 대열에 들어서 가고 있듯이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구나. 여러분 70년, 80년을 산다고 할 때 또 100년을 산다고 할 때 의학이 발전해서 잠자는 시간 빼고 먹는 시간 빼고 아픈 시간 빼고 뭐 일하는 시간 빼고 뭐 여가 시간 누리는 시간 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1시간 될까요? 인생 전체를 합치면 많이 잡아도 20년, 30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노년의 시기가 왔다면 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겠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좀 아픈 걸 알고 목사님 좀 일정을 좀 줄이시고 쉬엄쉬엄 하세요. 이번에 이렇게 쉬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시기가 정말 얼마 안 남았고 정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인생을 전체 합쳐서 2, 30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더 줄어 있잖아요. 더 빨리,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이 주어질 때 정말 뛰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다가 이 남겨진 2, 30년을 다 보내는 사람도 많아요. 돈 버느라고, 자녀 인생 관여하느라고, 뭐 몸짱 만드느라고, 자기 모습을 치장하느라고, 또 막 권력을 잡으려고 말이죠.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연말 연초에 꼭 점검하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니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 없어야 되지만 주보 글자 틀린 거 찾아내느라고 시간 허비하고 목사님 넥타이가 왜 안 바뀌냐 그러고 교회 헌금한 재정이 왜 이렇게밖에 못 쓰이나 그러고 교회 이런저런 문제에 관여하느라고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1년을 지나가도 10년이 지나가도 내 삶 속에 제자 한 사람이 안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삶에 부딪혀오는 사람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다면 내일 전해도 되지만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날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의 마지막 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을 날이요. 지금 이 축복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을르지 마라, 열심히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주님 재림의 날이 가까우고 있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정말 집중해도 모자란 시간인데 게을러서야 되겠냐. 3장 6절에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라. 3장 7절에는 무질서하게 그런 면에서 행하지 마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3장 10절에. 요거만 딱 떼서 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열심히 일해. 그런 말이 아니죠. 성경 말씀은. 그죠? 이 앞뒤 전후를 알면,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의 남겨진 생애를 주의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3장 11절에 쓸데없는 일을 만드는 자들을 경계해라. 소중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쓸데없는 것을 하면서 그렇게 허비하면 되겠습니까? 3장 12절에 조용한 가운데 오늘을 성실히 살며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장 16절에는 평강의 주께서 친히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이다. 마지막 1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죠. 오늘 결론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또 후대들에게 한번 생각하도록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후대가 중요한 산업인이 됐을 때, 중요한 이 세상의 지도자의 위치에 섰을 때, 그때의 시간표를 한번 떠올려 보고 너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그때 어떻게 살 것인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게 준비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전도자의 말씀, 편지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는 뭐죠? 전도자의 간절한 기도 대상자가 되라. 세 번째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 신앙,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는데 인생의 방향이 맞춰진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내다본 신앙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서두르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말아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먹고 사는데 1순위고 신앙생활이 두 번째라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두 번째 인생밖에 안 되겠죠. 또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조급하고 지나치고 감정적이고 변덕스럽다면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나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나의 현 주소가 돈 버는 데 있느냐? 나의 현 주소가 그냥 자녀들을 먹고 입히는 데 있느냐? 나의 현 주소가 먹고 노는 데 있느냐? 나의 현 주소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기에 현 주소가 있느냐? 점검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나의 지금의 현 주소를 찾아야 돼요. 그 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편지가 도착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세 가지 공격을 피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성공해도 사단의 영적 공격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옥 배경이 덮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고상한데도 영적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는 길, 해방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게 성탄의 의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중의 결론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보입니다. 이거 찾은 사람은
많은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아직 못 찾았다면 찾기 위해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세요. 그게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계획과 절대 축복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 링컨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링컨은 되는 게 없던 인물입니다. 이 링컨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대통령까지 출마했는데 이 링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뭘까를 찾아낸 거예요. 거기에 따른 축복도 찾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들고 캐치프레이즈를 삼고 나간 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그 당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슬로건을 내걸은 거예요. 흑인 노예를 그래서 해방시키자. 여러분, 기득권 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불이익이 오는데 누가 대통령으로 찍어주겠어요? 그 나라를 뒷받치는 세력들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틀림없이 떨어지는 방향인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거를 붙잡고 선거를 치른 겁니다. 대통령이 됐지만 그때 떨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워싱턴에 가보면 그 백악관 앞에 기념관에 보면 많은 조형물들이 있지만 이 링컨의 큰 동상이 있잖아요. 저도 가서 그걸 봤는데 그만큼 미국인들의 마음에 남겨진 대통령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욥이 붙잡은 언약, 욥기서를 정리할 때 말씀드렸죠. 욥은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녀가 다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죠. 이런 일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회개한 겁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 보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가는데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 육신의 가죽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부활신앙을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조그만한 죄 지은 것을 회개하는데 욥은 어떤 회개를 했냐면 흰 옷을 입고 죄를 뿌리면서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을 회개했어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로 듣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거, 잘 몰랐던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만약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가정을 이룬다면 우리 가정의 절대 축복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거를 못 찾았다면 조금 기다려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은 못 찾은 상태에서 그냥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했다가 많은 세월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겨우 찾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아예 출발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못 찾으니까 그 믿음의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 사상 때문에 소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지금도 교회들이 시끄럽고 내 인생이 늘 소란스러운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걸 못 찾고요. 목사님 설교가 좋다. 교회가 크다, 교회가 뭐 따뜻하다, 사랑이 많다, 이렇게만 본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만 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현 주소가 어디냐?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연말 연초에 한 40일 정도 집중하면서 그 절대 계획을 찾으시면 날마다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오늘부터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오늘 이 현실 앞에 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가? 내게 와 있는 문제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최고 축복이 보입니다. 날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가 누려지시는 또 한 주간 되시고 또 연말 연초 특별히 이 축복이 누려지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허락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요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결과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증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